원래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 공부를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부터 2024년 2월 2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준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는 오늘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생각하는 거랑 사유하는 거랑 다른가요? 사유는 뭐 한문이고 생각도 한문인가요? 같은 것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조금 네. 때에 따라 약간 다른 단어를 쓰죠. 세분해서 네.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주 단순하거나 복잡한거나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네. 사유는 아주 가벼운 생각을 하는 것은 사유한다고 잘 하지 않죠. 그렇게 단어를 좀 그 세분화시키기는 하지만 네. 어차피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잘 모르겠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과 네. 이것이 다른가, 이것은 사유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유하는 건 이런 거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고, 물론 네. 똑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단어들은 똑같은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뭔가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단어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있던 단어들 중에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단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네. 우리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분별심으로 끝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즉 분별해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을 굳이 나눠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하는 것을 시키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을 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사유하는 건지 몰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단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해명 부분은 세상에 참으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면 또 사람들은 좀 이거 무슨 말일까?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법문 들으러 다닐 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맞아, 저거 맞는 말이야. 근데 다른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막 나누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저보다 나누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둘이 아니면 됐지. 그 나누어 놓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이면은 의미가 있지만 둘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놓은 것들에는 관심도 안 갔어요. 그거 둘이 아니면 나누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자 전부 나누어 놓은 개념일 뿐이잖아요. 그것은 둘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닌 쪽으로 가야지 길이 있지. 그 둘이 아닌 것이 길이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여섯으로 무한대로 많이 나눠놨죠. 우리는 온갖 걸 다 나눠놨잖아요. 그것들은 반대로 가는 길들이에요. 네, 해명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오늘 본문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오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오늘 21번 넘어졌습니다. 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계속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제 저 기준에서 막 어긋나서 계속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세보니까 21번 넘어졌어요. 그거를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저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별게 다 걸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걸리고. 근데 본인이 뭐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헤아린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헤아리면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걸려 넘어졌을걸요? 자기 아르마리에. 네, 저 본 것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스님이 저 21가지를 좀 벗겨주십시오. 또 분별 안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분별하면 무한되고 분별 안 하면 둘이 아니에요. 한 방에 감사합니다.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도 헤아려보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한다는 거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유버부님. 네, 하유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부산에 이제 법회 때 참여를 하고, 스님께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고, 이제 점검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점검을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머리로,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법문이든, 그리고 전에도 뭐 마음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다 얼마나 이렇게 머리로만 해왔는지를 정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스님 법문을 유튜브로도 계속 듣고 하면서 전이랑 좀 다르게 이제 마음가짐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스님께서 계속 이제 법문하실 때도 뭐 질의응답에 대답하실 때도 다 우리가 이제 계속 머리로만 듣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는 잘 안 들렸었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스님께 얘기를 이렇게 점검을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스님께서 다른 법원님들한테 대답을 해주실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휴, 그래도 잘 받아들였네. 네, 내가 감사합니다. 뭐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잘 받아들였네요.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공부가요. 아주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원래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 공부를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마음 공부라는 걸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걸릴 것이 없는데,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크다 작다 뭐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로 부족해서 더 뭐 채워야 되고 못나서 더 잘나게 해야 되고 마음이 좁으니 더 뭐 넓게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이러니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야. 못나서 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걸릴 것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이라기보다 원래 아무 걸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괴로움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없어.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끝까지 우리 고집을 우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병이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 일부 법회에서도 우리 서장 법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러한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순간이 진실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 하요 법부님이 수많은 책들을 읽고 뭐 종교든 철학이든 뭐 심리학이든 무엇이든 수없이 많은 거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 한순간의 진실함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되다는 것의 반대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은 분별이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분별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나눠진 게 없는데 아무런 잘잘못이 없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끝없이 수행하고 분별심 속에서 끝없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서 끝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분별심 속에서 이게 맞는 공부야 라고 계속 그것을 잡고 못 놓는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는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잡고 못 놓는다. 그거 놓으려면 내 목숨을 다해야 돼. 내 마음에서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게
나가 살아있다, 내가 태어났다, 이것이 내 목숨이다,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그 나라는 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끝없이 뭔가 분별해서 노력하고 알고 수행하고 닦고 갈고 닦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내가 끝없이 수행을 해서 나의 본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 이 잘못된 알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아무 분별할 거 없는, 아무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는 그게 우리의 상태다. 그냥 깨기만 하면 된다. 깨는 것은 너무나 쉽잖아요. 똑똑똑 하면 탁 깨잖아. 똑똑똑 하면 깨잖아요. 이런 거지. 뭘 막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알면 깨나나 아니면 똑똑똑 하면 깨나나. 막 고생해서 수행하면 깨나나 아니면 똑똑똑 하면 깨나나. 똑똑똑 하면 깨나지. 어떻게 아는 것하고 여기서 깨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으며 고생해서 수행하는 것하고 여기서 깨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깨나려면 알이 부화가 되려면 깨어나려면 알에서 깨어나려면 깨야 되잖아. 깨어져야 되잖아. 그럼 깨어져야 깨어나는 거지. 그 속에서 그 병아리가 그 속에서 많이 알면 깨어나나? 그 속에서 고생스러운 수행을 많이 하면 깨어나나? 밤에 잠을 안 자면은 알이 깨어나나? 먹는 것을 가리면 거기서 깨어나나? 하는 행위를 가려서 하면 깨어나나?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깨어나나? 아니잖아요. 똑똑똑 해서 두들기면 깨지잖아요. 깨지잖아. 두들겨야 깨지지. 그게 푹 깨져야 깨어나는 거지. 그 속에서 마음을 자꾸 관찰하고 있으면 깨어나나? 마음을 관찰하고 그 알 속에 열심히 들어앉아서 관찰하고 있는 거지. 깨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열심히 계속하면은 언젠가가 깨지는 줄 안다. 깨지는 건 어떻게 해야 깨져? 알이. 그냥 망치를 한 방 툭 두들기면 그게 툭 깨지는 이런 거잖아. 깨진다는 것은. 왜 그렇게들 계속 마음을 인식 알아차리려고 노력들을 하는지. 알이 마음을 계속 열심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푹 깨지나? 그 속에서 열심히 알아차리는 그것만 계속 더 열심히 할 뿐이지. 이게 깨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껍질이 깨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알로 비유하더라도. 껍질이 깨지는 거는 망초를 한 방 툭 때리면 깨지는 거잖아. 어떻게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알이 껍질이 깨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왜 그 속에서 뭔 짓을 열심히 하면 이게 깨진다고 생각, 그렇게 여기는, 왜 그렇게 여기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속에서 뭔 짓을 열심히 하게 가르치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부지런히 살고 마음을 비우고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행을 하고 살고 남을 돌보고 살고 뭐 어쩌고 이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 깨어나는 거, 깨지는 것조차도 이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이게 껍질이 깨지는 줄 아는 거야. 인간들이, 중생들이. 이거는 망초를 한 방 툭 깨져야 깨지지. 이 속에서 뭔 짓을 해도 안 깨져. 그러니까 마음으로 열심히 뭔 짓들을 하는데 이게 이 속에서 가만히 좀 앉아있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까 좀 편안해지겠지. 그렇다고 이 껍질이 깨지진 않아. 깨지라는 얘기야. 깨어나라는 얘기야.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게 부다라는 거지. 깨어나라.
깨달아라. 근데 이것만 껍질만 말하자면 이것만 그러니까 껍질이 있다는 건 아니고 깨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깨지는 것은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도 보통 흔히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지기를 원해야 돼요. 깨지기를. 뭔가 열심히 수행한다고 이 속에서 뭔가 열심히 수행하는 거 이 속에서 이 알이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알이 이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게 깨지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이 속에서 뭔 짓을 열심히 하면 이게 깨지는 줄 알아. 왜 말 한마디에 깨닫는다고 하느냐고.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다. 선불교에서는 그러잖아.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다. 왜? 이 속에서 열심히 수행을, 공부를, 노력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깨어나. 아무리 해도 안 깨져. 그러니까 깨지고 싶은, 깨나고 싶은 열망이 워낙에 강하면 그럴 때에 무슨 말 한마디를 들어도 툭 깨날 수가 있다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툭 깨날 수가 있고, 새별을 봐도 깨날 수가 있고, 닭 울음 소리에도 깨날 수가 있고, 지금은 닭이 없잖아. 도시에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깨날 수가 있고, 무슨 누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도 깨날 수 있고, 컵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깨날 수가 있고, 자기가 이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껍데기는 안 깨져. 정말 깨지고 싶다는, 깨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간절할 때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사람은 또 뭘 보면서 이렇게 탁 깨어날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걸 봐서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탁 선명해지면서. 왜 선명함을 느끼냐? 자기 자기 의식 세계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탁 그게 깨지니까 맑아지는 거지. 확실해지고 선명해진다고 이런 말도 하긴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듣고 제가요 요즘요 선명한데요 또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분별이에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나쁜 말이에요. 선명해진다, 확실해진다, 이런 말도 다 나쁜 말들이라고. 자꾸 경계를 말로 사람들이 자꾸 상상하고 그렇게 그런 거를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선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 하던가, 명징하다. 단어는 수많은 단어가 있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못 듣던 단어가 나오면 또 그거 막 쓰고 싶어요. 그럼 좀 더 있어 보이잖아. 아는 척 하기도 좋고. 명징하다 이런 말 평소에 안 쓰는 단어잖아요. 구어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좀 있어 보이지? 우리는 끝없이 이 추구심이 이렇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남들 모르는 단어를 쓰면 좀 있어 보이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로 이 공부를 또 하면서 또 그런 단어들로 어디서 또 평소에 안 쓰던 단어들 들으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좀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다 단어들이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알고 보면 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고, 명정하다고 하든 확실하다고 하든 선명하다고 하든 틈이 없다고 하든 통으로 하나라고 하든, 그런 말들에 그냥 말에 불과한 말의 속지들 마시고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이 속에서 어떤 단어를 써도 이게 깨지지는 않아. 이거 깨지기를 원하는 발원, 발심, 간절한 정말 깨지기를 원하는 마음, 난 도저히 이 속에서 이러고는 못 살아 하는 그 열망에 의해서, 그 열망이 간절할 때에 뭔가 툭 건드려주면 이게 껍질이 툭 깨져버리는 거라고. 자기의 수행력으로
이 껍질이 깨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수행력이라는 건 분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수행력 속에 있을 때는 안 깨져요. 그 깨어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툭 깨진다고. 건드리기만 해도. 왜 그런 거 있죠? 세상에 물질에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깨지는데 뭐 어떤 조건에서는 건드리기만 해도 툭 깨지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이게 껍질이 툭 깨진다고.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정말 그 깨어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건 즉 뭐냐면 나 이 분별 속에서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한다고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원치 않잖아요. 이 분별심이 좋잖아요. 이 분별심에는 내 가족도 분별심에 해당되고 돈도 분별심에 해당되고 내가 잘났다 뭐 나를 계속 유지하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자존감 나에 해당되는 모든 게 다 분별심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분별심으로부터 분별심 해체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거 그냥 다 붙들고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 그 껍질이 깨지기를 원합니다라 뭐 안 원하잖아요. 안 원하니까 말하자면 엄청 뜨거워졌을 때 건드려지면 툭 깨지는데 이게 미지근해. 그러면 아무리 갖다가 때려도 아프기만 하지 안 깨져. 아프기만 하지 안 깨져.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한 번씩 탁 건드려 볼 때가 있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 뜨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봤자 그냥 자기 분별심만 더 발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더 일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좀 이 껍질이 깨지게 해보려고 한 대 톡 때려봤자 자기 분별심만 막 일어나가지고 본인 성질만 나는 거예요.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냥 스님이나 시컷 욕하겠지.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안 뜨거운 상태니까 건드려봤자 안 깨지는 거야 껍질이. 그러면서 저는 너무 깨어나고 싶어요. 깨어나고 싶다는 욕심만 가고 안 깨어나고 싶잖아. 이 분별 깨어나고 싶다는 것은 나에 해당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다 놓을 수 있다. 는 말과 같은 말이어야 돼요. 나와 관련된 나에 해당된 모든 것 나는 다 놓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깨어나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도 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그게 좋잖아요. 잔뜩 붙들고 있고 싶은데 무슨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그거는 깨우치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좋은 거 하나 더 가지고 싶으면 욕심이지. 좋아 보이니까 그 좋은 거 하나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지. 이 분별이 깨진다는 것은 나도 없어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깨지길 원치 않는 거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분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고 이제 여여하게 아무 걸림이 없이 아무런 걸릴 것이 없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뭐 나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런 무지몽매한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분별심 속의 모든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지. 네, 다음 수선버부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작년보다 좋아진 거는 조금 더 관심이 좀 더 많아졌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선공부라는 거를 하나의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제가 요즘에 또 따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스님 법문 영상이랑 그게 나란히 이게 뜬 거예요. 그때 딱 아직까지 이거를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아래 비유했는데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럼 이건 깨질 수는 없겠지. 이제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해도 안 깨지고 저렇게 해도 안 깨지니까 하다가 지치게 되거든. 그럼 이제 답답해지고 궁금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속 시원 해결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을 뭐 알아차린다, 마음을 뭐 가라앉히는 뭐 이런 식의 마음 수행 뭐 또 뭐라 그랬지? 뭐 무의식 정화 이 얘기들 법부님들도 하던데 무의식 정화. 뭐 이 속에서 뭐 무의식 정화를 하든 뭘 하든 무의식 정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의식 정화, 무의식을 정화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옛날에 나왔겠지. 옛날에. 왜 이제서야 그게 나왔을까? 그리고 무의식을 정화한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 있으면 자기 무의식 정화됐는가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정화하는 게 있는 줄 안다. 무슨 마당이에요? 정화하게. 그러니까 법부님이 그런 것도 법부님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아닐까? 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이 속에서 해봐야 이것을 해도 막히고 저것을 해도 궁극에 가서는 다 막히게 돼 있거든. 왜? 이 속에서 하는 거니까. 못 깨어난 거니까 다 막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막혀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할 때가 와. 그럴 때에 뭔가 탁 계기가 되면 깨어날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때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엉거주춤 어줍잖게 좀 하면 생전 안 깨져요. 짧은 시간 동안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막히면 답답하고 궁금해지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계기가 되어서 툭 깨질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다음 묘희신 법부님. 네, 저는 스님 법문 듣다가 깃발이 흔들리는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가 그 법문을 듣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여태까지 들었던 계속 이 법문을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그냥 새롭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듣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새롭게 아주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여태까지 내 마음이 다 흔들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 새롭게 들었고요. 또 스님께서 사과하실 때 사과하면 그 맛을 다 아는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법문을 들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여태까지 들었는데 그 법문을 사과하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이것이 사과
그때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나루마리가 다 쓰레기였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오늘 분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들렸는데, 이것도 분별심에 속은 건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그것도 분별심에 속은 건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말이 법부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 안 물어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하도 분별심에 하도 속다 보니까는요, 뭐 이렇게 새롭게 들렸는데도, 돌아서서, 이것도 분별심에 또 속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분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자기가 분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네. 그렇네요.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분별 속에 안 있으면 어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분별심 속에 지금 있는 건가? 내가 속고 있는 건가? 안 속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그게 분별이지. 알겠습니다. 예, 알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암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전부 분별심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분별할 때 헷갈리는 게 있지, 분별이 없는데 무슨 헷갈리는 게 어디 있으며. 모르겠다는 소리 언제 나와? 분별 속에 있을 때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분별 속에 있지 않은데 모르겠다, 알겠다 그런 거에 관심도 안 가요. 답답하다. 그것도 분별 속에 있을 때 답답하다지. 분별 속에 있지 않은데 답답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스님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전부 다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지. 맞는지 아닌지라는 자체가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 모르겠다는 것조차도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지 아는지, 맞는지 틀렸는지 알고 싶다. 그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뭐 하냐고. 알면.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알려고 하고 있지. 에휴, 제가요 분별해서 이게 벗어난 건지 분별 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분별에서 벗어난 건지 분별 속에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또 이 생각이거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다 하는 것은 100%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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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소리 같은 게 나서 부부님 말씀하실 때 내가 볼륨을 좀 줄였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요. 무슨 선풍기 틀어놓은 비슷한 같은 바람 소리 같은 게 많이 나서 볼륨을 줄였더니 네, 이제 질문하실 분들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걸 분간을 못 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 고등학생쯤 되고 나서 중학생쯤 되고 나서 덧셈 뺄셈 1학년들 하는 거 보면 초등학교 1학년들 하는 거 보면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 배울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쉽고 모를 때는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헷갈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안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굴려서 생각으로 알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알이 깨지려면 정말 오로지 깨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깨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수행, 공부, 뭐 생각으로 다 본문 듣고 또는 마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못 깨우칩니다. 못 깨어나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자체가 분별이에요. 깨우치지 못하면 그건 다 분별일 뿐이에요. 깨졌을 때 저절로 있는 그대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거는 전부 분별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수용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 뭐 하고 있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부 다 분별심 속의 일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써가지고 또 이런 거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있다. 그죠? 정말 깬다는 것은 나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어야 돼요. 나라는 게 사라져버려도 내 가족이 사라져버려도 상관이 없는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내 몸이 없어져 버리고 내 가족들 몸이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하고 하동에 상관이 없죠. 마음이 그래야 된다. 내가 지금 소멸돼도 상관없다.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 버려도 상관없다. 는 마음이어야 그건 뭐냐? 집착하지 않는 거잖아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어야지. 더 살고 싶고 그래도 내가 돌봐줘야 되고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 자식들은 있어야 된다. 그거는 깨는 거하고는 반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집착하기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깬다는 거는 뭔데? 나다 내 가족이다 하는 그 분별심에서도 깨어나는 거지. 나다 내 가족이다는 그 개념에는 사로잡혀 있고 그게 다 개념인데 그 개념에는 사로잡혀 있고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부터만 깨어나고 싶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왜 괴로운데? 나다 내 가족이다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건데 그거는 붙들고 있고 마음은 편해지고 싶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네, 마지막으로 하루 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스님 법문을 들어도 순간순간 눈물이 자꾸 나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근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서 그냥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갑갑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자꾸 나와. 스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순간순간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그런 마음. 그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가야 된다기보다 거기서 자꾸 머리를 써서 사람들은
머리를 써버려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나갈 구멍을 찾아요. 머리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압이 말하자면 이게 압이 정말 깨어나고 싶은 압이 차야 되는데 그 마음이 머리를 써서 구멍을 다 뚫어버려. 왜? 답답한 게 싫거든. 궁금한 게 싫거든. 이거 머리 써서 다 방법을 찾아버려. 머리 써서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합리화를 시키든지 뭐 마음을 조작하든지. 그래서 답답하고 궁금한 게 싫으니까 그럼 압이 빠져버리지.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 그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은 안 답답하고 안 궁금하고 안 눈물 나고 요러고 분별심 속에서 그냥 열심히 분별 잘하고 사는 요런 거를 정상이라고 여기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싫어하고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길까? 오히려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게 이제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분별 잘하고 답답하지도 않고 법문이 잘 이해가 돼요. 이런 게 병이지. 제가 법문 다 알아듣겠어요. 뭐 이런 게 병이지. 그게 나쁜 거지. 그게 해로운 거지. 법문 들으면 답답하고 눈물 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안 그렇고 그냥 룰루랄라 반짝반짝 하면서 자기 열심히 분별을 머리 굴리면서 분별하면서 그냥 법문 듣고 뭐 어떻게 이럴 때는 제가 왜 이렇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해. 그죠?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눈물도 안 나고 답답하지도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답답하고 뭐 눈물 나고 이럴 때만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무슨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말똥말똥 분별 잘하고 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비정상인데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고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이제 정상에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 속에서 비정상인지 모르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고. 되셨어요? 되셨나요? 그런 게 싫죠. 그런 게 불편하고. 그저 그냥 분별 속에 하던 분별 속에서 계속 분별심만 돌아가고 살면 그러면 좋아. 똥구덩이들은 똥통 속에서 살고 있으면 그냥 그게 맛있고 좋아. 똥통 속에서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하면 그게 비정상인가? 그게 좋은 증세인가? 모든 중생들이 똥통 속에서 그냥 그거 그냥 열심히 분별이나 잘해서 그냥 그런 거나 좋아하고 집착하고 사는 그 속에서 적당히 마음 합리화 시켜가면서 뭐 있는 그대로 뭐 보고 뭐 욕심 좀 내려놓고 뭐 남 조금 뭐 도와주면서 좋은 마음으로 자존감 좀 가지면서 사는 똥구덩이는 똥구덩이 아닌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 똥통 속에서의 모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나갈 구멍은 모르겠고
이거는 싫고 나갈 구멍은 모르겠는데 간절히 나갈 구멍을 원한다. 그러면 답답하고 궁금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겠지.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라면 반가운 일이지. 안 그런 다른 구더기들이 이상한 거지. 똥통 좋아라고 살고 있으니까. 좋죠, 여러분들. 그죠? 뭐 주변에 즐거울 거리도 있고 볼거리들도 많고 즐길 거리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뭐 좋은 곳에 가보기도 하고 뭐 열심히 뭐 운동해서 몸매도 날씬하게 하고 돈도 뭐 적당히 벌어서 어떻게 좀 하고 자식들도 내 앞에서 뭐 재롱도 떨어주고 보람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 삶이. 그런 게 비정상적인 삶이지. 그런 거나 좋아하고 사는 게 우리가 중생은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중생이잖아요. 병들이 있는. 그래서 부처님은 의왕이시다라고 했잖아. 의사 중에 왕이다. 왜? 중생들은 전부 다 병들이 있는 환자들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거나 좋아할 줄밖에 모르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삶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것은 완전히 병든 인생이다. 근데 그 병든 인생 속에 살면서 딱 정말 고뇌하고 이 도저히 이러고 살 수는 없다 해서 가장 이게 심각해야지. 누가 나한테 잘 못하면 그런 거나 심각하고 남들보다 돈 좀 덜 벌면 그런 거나 심각하고 남들보다 좀 덜 미인이면 그런 거나 심각하고 남들보다 좀 덜 가지면 그런 거나 심각하고 기분 나쁘고 누가 나한테 그냥 좋은 얘기나 해주면 그냥 그런 거나 좋아하고 이러고 사는 게 완전히 병든 중생의 삶이지.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원하게 되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나갈 방법은 모르면 답답하고 궁금하고 눈물도 나고 법문 들으면 당연히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지 자기도 모르게 나는 거지. 그런 것이 이렇게 조건이 자꾸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뭐 안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들이고 그 병들이 있는 삶인데 왜 우리 중생들은 거꾸로 돼서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밖에 판단할 줄 몰라야 돼요? 똥 속에서 똥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들이지. 열심히 승법에 더 기울이겠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렇게 쉽고 적나라하게 말을 해야지 뭐 두리뭉실하게 뭐 고상하게 뭐 그냥 어려운 말로 그냥 다 덮어놓고 뭐 거창하게 그러니까 관념적인 용어를 써서 말해봤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와닿고 관념적으로만 돌아갈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별로 뭐 자극도 안 되는데요. 맨날 똥통 얘기하니까 이게 자극도 안 되잖아요. 똥통 얘기할 때 똥 냄새가 확 나요? 안 나죠? 뭐 결국은 챙기는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내 몸하고 내 자식하고 내 재산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